지금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순간 속에 정말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분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게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얻는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이 약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또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만 자신들의 어떤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보험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보험으로 자신이 보험을 넣든지 또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위해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그 좋은 회사를 취직해야 그게 보장이 돼 있어야만 집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에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조건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토마스 게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앙케이트 기관 조사에서 유럽의 청년 여성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청년 여성들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위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요리 하나 정도는 자신이 연습하고 개발해서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2위는 뭐였을까요? 2위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런 세상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유머다. 그런데 적어도 위트 있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나를 웃겨줄 수 있는 그런 남자, 적어도 그런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를 나는 만나겠다 그랬답니다. 1위는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 청년들 있을까요? 1위는 키스를 잘하는 남자였답니다. 입을 맞췄을 때 그 상대방의 뭔가 느낌이 맞지 않는다.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같은 조건에 있다면 비슷한 심성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그런 삶의 구조에서 뭔가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조건을 따져서 사랑과 연애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 인간적으로 지나친 경쟁이 아닌 그저 행복을 위해서 소소하게 자신의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따르겠다라고 젊은이들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도 IMF로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라 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IMF 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과 또 과도한 그런 경쟁,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지나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경쟁력을 갖춰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장소, 즐거움의 장소인 학교가 남을 짓밟아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주입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의 장에서부터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동료와 친구들을 경쟁자요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에서 갈수록 정이 사라지고 각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구조에서 교회도 갈수록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아주 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교회에서 읽히던 때에는 주의 복음의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보다 문화적으로는 좀 열등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헬레니즘 문화를 로마는 로마 시대의 주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읽혔던 그 당시의 삶의 자리는 그 당시에 가장 우월하다고 여겼던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의 그런 사상이 지배적인 구조였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에서는 저 천상의 것은 우월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천박하다. 그래서 세상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사상의 심취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전시하고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의 불완전한 이 몸뚱아리,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저 천상의 세계에 자유로운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둔 겁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이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고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천시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 풍토와 또 한 가지 그 삶의 자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강력한 군대를 조각조각 나눠서 그 마을마다 동네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고을을 압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로마의 그 압제 상황, 있는 그 삶 자체를 악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동굴로 숨고 이 땅의 삶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서 자기네들의 구원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아주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곳으로 비쳤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은 가망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도피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 우리끼리 경건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그런 다짐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다가 17절은 덧붙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세상,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큰 호의를 베푸시는가?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이번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끌었던 김광현 선수입니다. 이 김광현 선수가 투수니까 공을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김광현 선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 하나를 던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당겨서 그렇게 던지고 있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또 음악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표정에서 그분의 그 아주 가녀린 그런 몸에서
폭발적인 그 바이올린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데 저도 막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표정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이 음악, 그 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혼신을 다했는가가 그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저분은 일본의 다카하시 쿠니히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메밀소바를 만드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27살 때 아버지가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쪽 관련해서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런 아버지의 등살에 밀려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 소바 만드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27살의 나이에, 조금 늦은 나이인가 봐요. 그런데 그 나이에 이 소바 장인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소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다카하시 이분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너는 나이가 이미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본점에서 배울 자격이 없다, 너는 지점에 가서 배워라,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이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답니다. 이분은 지금 일본 사회에서 가장 이 소바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나라 신라 호텔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즉석으로 메밀소바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음식을 시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레투어, 짠내투어에서 나레투어에서 이분의 제자가 만든 메밀소바를 꼭 일본 가면 먹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방영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실제로 도매산골에서 아주 이렇게 그분을 찾아가려면 엄청 시골길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에 얼마 팔지 않는 그 소바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저 표정을 보십시오. 이 소바 면을 뽑아내려고 하는 저분의 그 열정적인 표정을 보십시오. 또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장인,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예술 작품, 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또 집중하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장인의 작품 하나도 자신의 혼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담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아흐, 이 숨을 담아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만든 이 세상,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 여러분, 세상의 문명은 또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랑하는 내가 만든 인간들이 만든 문명 아닙니까? 이 문명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도 나의 아들, 내 아들 목숨처럼 여기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신답니다. 도리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어떻게 세상이 악하다며 세상을 등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일으켰던 그 시대도 그랬고 또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경건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들은 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저울질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세상은 악하고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무의식 중에 그런 편견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러면서도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방치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마치 폐허와도 같은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되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를
머리 대신 지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파업을 하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악한 세상의 무대에서 오로지 우리들의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친한 사람,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한국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16절에서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개인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개인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구주로 믿는 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이 모여 이룬 사회, 더 나아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더 그 이상을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들을 이 세상 피조물 전체가 기다린답니다. 이 세상의 악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는 종국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 그 대상이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놀러 온 한국에 이렇게 자신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유학 시절에 만난 미국 친구를 한국에 초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좋은 먹거리들과 또 한국의 볼거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항에서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남산타워에 저녁에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것도 서울의 야경을 좀 보여주려고 남산타워에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보면 망원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망원경을 보면서 서울 시내를 쫙 한번 둘러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 도심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 거야? 도시 한복판에 왜 이렇게 무덤이 곳곳에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한국의 야경을 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네온 사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마다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들의 이 십자가를 보고 지금 무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그런 무덤들을 보시면 이게 무덤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꽂혀 있지 않습니까? 돌로 그렇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한국에 이게 교회가 이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그 미국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한 방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네들끼리 예수 믿고 우리네들끼리 친교하고 우리네들끼리 그냥 마음에 조그만한 위로 하나 얻고 돌아가는 곳, 그래서 세상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 혹시 우리가 그런 무리들로 비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교회를 지금 무덤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죽은 듯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여전히 우리끼리만 위로하고 우리끼리만 소망을 얻고 우리끼리만 서로 친교하다가 돌아간다면 세상은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로, 또 정글의 법칙으로, 탐욕과 욕망의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경쟁에서 밀려 짓밟힌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실력을 행사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구원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삶의 문제 역시도 개선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또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가 그 중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나 또한 부조리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로 인하여서 조금씩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 상당 청년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픔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 있게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상당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너무 빨리도 믿은 나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너무 이게 참 불리하다, 또 너무 억울한 일이다. 죽기 전에 저희 이제 예수님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딱 구원을 받을 텐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매주 교회를 나가야 되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딱딱한 또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은 너무 이거 손해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좀 하나님 눈치를 좀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항상 내 옆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두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다가 나중에 막판 티켓을 얻어서 세례받고 천국 가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세상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저의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고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놓였을 때 철저하게 욕심대로 살고 또한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또 다투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부터 우리가 점검해 보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자체가요, 처음부터 비교 대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형용사는 어떤 주어의 상태, 주체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참으로 예쁘다.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나는 예쁘다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 비교 대상을 요구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돈이 많다. 이 모두가 다 나를 꾸며주는 말인데 다 그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 자체가 처음부터 비교 대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남에게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더 못난 인간처럼 비춰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때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철학과 또한 심리학, 생물학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엔 이렇게 우리 자신과 같이 모순투성이인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온갖 이 악의 실망과 절망과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네 세상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봅시다. 마지막 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요소는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고 서로 이간질하고 또 짓밟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다 숨어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밥도 해먹어야 되니까 불도 지펴야 되고 연기가 가득 찰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종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야, 세상에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1차적인 복음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식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동굴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어두운 동굴에서 끊임없이 그저 부딪히고 연기 마시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유의 세상이 열리고 평화의 세상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즉시로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늘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세상을 비판하고 비관하며 삶의 현실에 절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도 최대한 경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정말 허물과 이 가식 덩어리 이 속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결국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결코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죄악의 관성이란 빨리 회복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성학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의 삶이란, 우리 사회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것들을 반성하고 따져 물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학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 세상이 퇴폐적이고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표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아서 여전히 인문학을 쫓아가며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감했다는 겁니다. 뭘 공감했다는 겁니까? 더 이상은 인간적인 경험, 우리 인간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꿔보자면서 더 좋은 정치와 더 좋은 법, 더 좋은 이념, 더 좋은 제도, 그런 것들을 쫓아 우리가 나아간다지만 결국에 인간적으로 할 것 우리가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도 맛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누군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생각하며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래서 그분의 머리 되신 우리 모두는 손과 발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꾸는 자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던 사람은 희망을 품게 될 겁니다. 또한 악한 질서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그래도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분노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노래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 예배당, 이 자리에 모인 이 예배의 자리는 결코 우리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나 조금 얻고 마는, 물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조금의 위로 조금 얻고 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정도로, 그런 휴식처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실 그분 예수께 붙들려서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한 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땅 위에 오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와서 오늘 말씀의 그 뜻에 비추어 보니까 이 세상에 절망하고 이 세상의 고통 중에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신음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 주변에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세상은 그런 거야 방치하는 사이에 절망하고 아픔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그 악한 세상을 공부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겠노라고 하지만은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까? 주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불의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공부해서 또 실력을 갖춰서 주님 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희망을 얻고, 아 그래,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바꿔나가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져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함께 푸념을 놓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